자,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오늘이 20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놀아요? 25일 날. 그래서 성탄절 노는데 지금 아마 많은 교회들이 바쁠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걸로. 여러분들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근데 마음은 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할 성경이 있어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런 이른바 성탄에 관한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부분만 제가 원래는 1절부터 33절 그리고 36절, 3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다 찾으셨죠?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제가 또 몇 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자, 저 뒤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이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가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오늘은 오후에는 하나님의 성탄과 사람들의 마음의 방, 하나님의 성탄과 사람들의 마음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요새 정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빈도수를 따져보면 아마 IS일 거예요. IS, 그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래서 이슬람 국가. 근데 이 종교를 믿는 건데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면 너무 잔인하게 자기들의 적이라고도 죽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걸 또 막 공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자들도 엄청나게 젊은 어떤 소녀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게 성노예로 삼고 뭐 그런 게 그게 알란가? 어? 그래서 그 IS 파리 테러 이후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 세계가 이 IS 테러에 떨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이미 조치를 했죠. 미국도 비자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더 이렇게 깐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두 보안 차원에서 테러 경계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이게 사진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미국의 어떤 지금 사실 미국에는 지금 11월 땡스기빙 데이,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있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뭘로 바뀌느냐면 이제 성탄절 분위기로 바뀝니다. 미국이 뭐든 비즈니스든 뭐든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달랐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IS 때문에, 테러 때문에, 파리 테러 그거 여파로.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백화점에서 많은 이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선물을 한 꾸름씩 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옆에 중무장한 경찰들이 경계를 쓰는 그런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됐냐면 미 백화점 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사라진다. 이게 기사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올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상당히 터부시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뭐죠? 그 커피집 큰 유명한 게 뭐죠? 네?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잖아요.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컵이라든지 이런 데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막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그리고 IS 이거를 이렇게 조심해서 괜히 그 사람들 괜히 신경 건드릴 필요가 없다. 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위에 세워졌고 정말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크리스찬 국가. 그런데 어느새 이제는 이슬람, 이교도 그 신앙을 존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 이슬람 신앙이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뭔가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뭐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사라질 정도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관공서 같은 데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 구절 같은 거 다 떼내고 십계명 다 떼내고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도 안 그랬는데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 만큼 살 거리요. 정확한 내 숫자를 모르는데 수백만 명이 살아요. 미국에. 특히 이제 뉴욕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릴 날이 있어요. 회개의 샘물이 터질 때 있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안 믿어요. 이 모세오경은 믿어도 아브라함 믿고 그 성경 앞에 부분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리스도라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림할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의하면 속죠. 누구에게 속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환난 중간에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이제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야곱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게 통과해서 나중에 민족적으로 이제 다 민족이 회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최소한 3분의 1만 남습니다. 다 죽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건지 하는 건지 하여튼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전부터 안 했어요. 근데 특히 올해부터 뭘 강조하느냐면 크리스마스 대신 이걸 대항하는 하누카라는 것을 축하해요. 하누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누카. 하누카라는 거는 이렇게 왜 이 금초대 이렇게 켜놓고 원래는 이게 7개인데 그 가지가 근데 이 하누카에 쓰는 것은 9개예요. 9개. 예, 9개. 9개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금초대에다 불 밝히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게 축하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의 그 왕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이 됐잖아요. 예? 안티오쿠스가 저기 한다고 성전 훼손한다고 돼지 피도 갖다 이게 뿌리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극도로 뭐랄까요? 그냥 분노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카베오라는 그런 가문이 일어나서 이거를 여기 시리아 군사를 물리치죠.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해갖고 성전을 다시 수축해요. 예,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해요, 성전을. 더럽혀졌던 자기들 개념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이제 봉헌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예, 이걸 또 수전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아마 성전 봉헌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 지키고 있었던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절기를 지키신 게 아니거든요. 그 절기 때 이제 그 활용을 하신 것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부인하고 이 저기를 하누카를 해요. 하누카.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게 해당이 돼요. 11월이나 12월. 올해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랍니다. 이 8일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마카베오 이 가문이 그 승리를 한 거에 대한 축하 개념이 있지만 이게 탈무드에서 나온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거기에 성전을 이렇게 탈환했더니 이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더래. 성전에 그 기름이 항상 성전에 불을 밝게 되잖아요.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기적적으로 새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때까지 8일간 동안 기적적으로 그 하루분 남은 그 기름이 계속 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거고 그건 하여튼 그들이 저기는 탈무드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 성경 아닙니다. 그 탈무드의 성경의 말씀과 혹 맞는 게 있지만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탈무드도 좋아하고 하는데 거기 좋은 거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이들은 하누카를 지켜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 중심의 운동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하누카 이 성전 봉헌절을 축하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왜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성탄보다 이렇게 하누카를 강조하느냐? 예수를 지금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무조건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조건 그런 면에서도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앞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그 예언을 하시면서 그때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면서 막 따라오는 여인들이 막 슬피 울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라. 1차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젖먹이지 못하는 자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신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거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도 고집 피우고 목이 곧게 거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막 하늘에서 그 막 떨어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차라리 이 어린 양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냥 다른 걸로 다 덮이는 게 낫겠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 보면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 사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예? 정말 그냥 상록소 같은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정말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잎새 같은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심판이 무섭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민족적으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한우카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일부 나는 크리스찬 교회에서도 한우카에 대해서 그 축하하는 그런 식의 얘기하는 게 나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는 지금 예수님의 첫 오심, 성탄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 아주 자세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냐?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성경 밝히고 있지 않지만 모든 주변 여러 가지 사료나 어떤 이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12월 25일이면 지금도 12월 25일은 이제 우리 같지는 않아도 추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월 중순부터 말 11월 초쯤 되면 들에 나였던 이렇게 그 양떼나 어떤 가축들을 다 겨울 채비를 하냐고 이 양우리로 특별한 장소로 다 이동시키는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이 춥긴 추웠지만 여름보다는 이제 춥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동들이 바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25일.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신 날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게 정해졌어요. 뭐, 이 중세시대에 정해졌던 뭐 하여튼 정해졌어요. 카톨릭 중심으로 정해졌던지.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1년에 한 번도 기억을 안 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뭘 더 좋아할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2장에는 상당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 했습니까?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12월 25일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초림의 의미, 초림이 없으면 재림도 없는 거거든요. 이 의미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0일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0일 이날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놀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놀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노는데 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정말 이렇게 어린 아기로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는 뭐냐면 어린 양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심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오셨을 때 이미 이분은 왕으로 오신 거고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심판자로. 그런데 초림에는 심판하시지 않는 거죠. 언제 심판합니까? 재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세기 교회도 이런 날과 때 어떤 축하하는 거 과연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여러분 중에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근데 순댓국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 안 먹는 분을 보니까 그게 피로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 돼요.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뭐든지 그게 성경에서 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맞고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절. 이제 먹는 거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초세기 교회. 그 다음에 절에 관해서, 절기, 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날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내일 12월 20일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까지도 그가 폐기하게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것까지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12월 25일이나 12월 23일 날 이냐 21일이나 20일이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날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중이는 여기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성경에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무슨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면 되죠. 그런데 분명히 그게 성경에서 정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신 날이라는 것을 성경에 11월 20일이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런 게.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날을 중요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대언자들이 수없이 대언을 했고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날을 정말 천사들도 즐거워했고 찬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듣고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못하고 경배하기 못하고 정말 우리가 뭐 정말 능력이 없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식의 크리스찬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우리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에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에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에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혹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믿고 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를 생각해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고 정말 그분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초림이 분명히 있으면 또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구나. 재림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을 뭐 신경 안 써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세상을 위해서 오셨구나. 하늘에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영광이라 했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반드시 피할 것은 있어요. 피할 것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잖아요. 성탄이라는 게.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잘못 이렇게 오염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성탄절, 야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합니까? 제일 많이 통계도 나와요. 성탄절은 올해는 IS 때문에 겁먹어서 또 줄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악과 불의와 정말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한 시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하고 해당돼야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세상이 즐기든 안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세상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하신 분이 온 거를 우리가 축하하는 건데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우화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탈무드에서 나온 기적적으로 하루 조그만 기름 분량이 하나 조금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불이 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한번 거짓말 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산타클로스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산타클로스 여러분 다 해서 애들 위해서 다 했죠.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아침에 와서 밤새 굴뚝 타고 내려와서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한 그런 동기지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크면 우리 엄마 아빠 거짓말했네 나한테. 다 알아요. 그런 건 처음부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아무리 선한 뜻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라는 차원만 그냥 받아들여요. 이건 우화예요. 꾸며낸 이야기.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는 우화, 꾸며낸 이야기 믿지 말아라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와 불법이 저기 할 때 동시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탐욕이 생겨요. 물질 욕심이 생겨요. 이게 이 서양의 이 비즈니스가 이 성탄절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심. 우리 교회 자녀들은 성탄절 선물 없어도 골 안 부리기. 네? 누가 나는 내 친구는 성탄절 선물에
레고 무슨 뭐 로봇 뭐 받았어 뭐 요새 그거 하나 받아도 뭐 몇십만 원씩 한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야 너희들 부모님들은 그럴 돈도 없고 돈 있어도 그런 거 안 사줘. 요새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가정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 보면요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려 갖고 생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절 때 나를 무슨 선물을 줄까 기다리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날 선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은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부모들 무시하고 말이에요. 개오 이런 거.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가 왕입니까? 부모가 왕입니까? 가정에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지만 그 왕이 누구한테 권위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아기라고 계단에 주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아이들 매를 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감정으로 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매로도 대라. 심지어 말했어요. 때려도 아이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째 그런 말씀가 있으셨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이들을 킹으로 키우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귀엽게 키우는 건 좋지만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골부리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응당 저기를 줘야 돼요.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 페널티 안 주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걔들한테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그럼 아무 탈 안 나요. 몇 대 된다고 걔가 뭐 어디 가서 죽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요. 요새 보면 어제도 그 예식장에 가서 식사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그냥 놔둬요.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든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이 소위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 비즈니스하고 이런 것이 부추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 물질을 숭배하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가 되면요. 생일날 부모에게 정말 잘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일날 부모가 놔줬는데, 부모가 자녀를 놔줬는데 부모들이 그 앞에 걔 생일 되면 어린이들 앞에서 설설 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도 왜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생일날은 나를 부모님께 놔줘야지.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시지. 지금도 가르쳐 주시지. 매일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특성 연습해서 노래하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 고맙다는 건 노래하라고. 근데 무슨 생일 되면 그냥 뭐 어디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보면. 무슨 뭐 어디를 얻어서 뭐 이게 파티를 안 여주면 애들이 기가 죽고 뭐 애들하고 얘기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성탄절 날 정말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부모 공경하는 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선물을 받고 주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 이런 때마다 성탄이라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탄의 의미와 목적은 영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밖에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기 예수가 왔는데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요. 여기에 오늘 나와 있지만은 이 시몬이라는, 아마 여기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굉장히 나이 먹은 이 어르신 노인이에요. 여러분이 안나라는 그 여인은요, 최소한 몇 살이 된다 그랬어요? 100살이 넘어요. 안나. 근데 이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냐고 성전에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결혼한 지
여러분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이게 혼자 과부가 됐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런데 과부로서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91살이잖아요. 근데 뭐 한 살에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20살에 결혼했다. 더해보세요. 90일 하면. 111살이에요. 10살에 결혼했으면 101살이에요. 10살에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죽기 전에, 너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볼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거를 믿고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나를 이제 죽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시몬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정말 병이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무슨 여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성탄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뭐 먹고 즐겁게 놀고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한 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탄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그날 참석한 분들이 우리 이정아 자매님 가족 오래간만에 온 가족까지 포함하면 34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닌 34분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와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분명하게 정말 명확하게 전해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10%는 오늘 그래도 열매로 나오겠지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절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절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분명히 그날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걸 감사하고 그들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탄,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성탄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방이 없으면 예수님은 거길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관이 꽉 찼어요. 근데 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같으면 임산부가 있다 그러면 피해줄 만도 한데 그죠? 피해줄 만도 하고 뭐 같이 쓰든지 하는데 여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성탄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에 관한 마음이에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요? 주님은 오셔야 되잖아요. 전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 없는 말이 사는 말 구유에 가서 출산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추운데 방 따뜻하겠다, 배도 부르겠다, 뭐 그 대언의 말씀이 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 들었습니까? 정말 추운 그 밤에 그 들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따뜻한 방에 배부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보내서 이 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추운 데서 고생하는 목자들에게 가서, 여기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춥고 떨고 배고프고 이제 밤이 언제 지나나 하는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이 구원받을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이 추운 데서 떨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목자들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까지 올라와서 그 구유에 가서 누운 아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나서는 널리 알리게 돼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 널리 알렸는데 분명히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들려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이 춥고 캄캄하고 그렇게 뭔가 배고프고 이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기쁜 소식의 전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냥 취해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얘기예요. 일부러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목자들처럼 밤이 새도록 지키고 양도 없지만 양떼에 돌보려고 하고 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어땠었는가? 사람은 왜 여관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방이 없을까요? 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잠깐 비워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의 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속에 가실 수 없었어요. 춥고 떤 사람들에게는 가셨어요. 멀리 동쪽에 저 페르시아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 추위와 물과 산을 정말 험한 오염을 다 겪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 소위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배불렀던 수제사장들, 대언자들, 서기관들, 왕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물었을 때는 정말 다 얘기 잘했어요. 어디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입만 얘기하고 머리만 가지고 있고 실천은 안 했습니다. 마음의 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탄 시즌에, 연말연 시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의 성탄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건 또 그분의 재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다시 오심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말하고 전하고 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환경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악화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질지 몰라요. 통제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전도 못해요.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확실해야 돼요. 이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자 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불의와 죄와 불법과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탄, 곧 거룩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성탄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뭐합니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뭐합니까? 정말 감사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기록도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올해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해가기 전에 감사할 걸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